오래 있으면서 가장 이게 필요한 것, 또 그리웠던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방에 이제 있으면서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이 뜨냐면 79장입니다. 79장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솔로 했던 거예요. 그게 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딱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만 들으니까 또 그거 계속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있어. 어쨌든 그런 찬양을 오늘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이마누엘 찬양대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몽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지하게 춥습니다. 또 6월 21일인가요? 올해 6월 21일 날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6월 21일 날.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잎사귀가 나잖아요. 거기에 나무들이 이제 눈이 얹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무들이 꺾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추운 지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화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립니다. 기후 변화가. 작년에는 제가 체험한 기온이 영하 35도를 체험했습니다. 영하 35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구릉지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도 감기가 안 들었는데 여기 한국에 제가 목요일 날 왔거든요. 네, 감기가 들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는 날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도 없었는데 오는 날 우리 고모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복이 있는 건지 제가 복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치르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찬양 예배 끝나고 또 성탄절 또 이렇게 축하의 공연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압력을 가시더라고.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재겠다고.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김치성을 가졌고 이름은 뭐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사실은 12장 A4 12장을 준비했었는데 그 우리 전선아 권사가 압력을 주더라고요. 미쳤냐고. 그래서 3분의 1로 줄였는데 그것도 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할 제목이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결론 전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예화도 있잖아요.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게 이제 그 창세기를 기록한 그 학자들은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이 본문은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살인을 몰랐어요. 이제 첫 번째 살인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단 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또 잘 모르는데 설명하며 그 말씀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죠. 이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 악인에게 속한 자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러니까 뭐 아벨은 그냥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냥 생 죽음을 당한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야곱이요? 야곱도 죽임을 당할 뻔했죠. 자기 형한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잖아요. 죽이겠다. 뭐 죽이지 못했죠. 뭐 엄마 덕분에 도망가가지고.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 기억하죠? 야곱도 역시 자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유리를 당해서 구덩이에 처박히죠. 그러나 죽지는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신약에 한번 와볼까요?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김상구 목사님이 상고했던 말씀.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마태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왕비의 계략에 의해서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이 베어가지고 이 쟁반에 이렇게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러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성경이 뭐하죠? 그런데 그건 결국 누구를 예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죠.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몇 명의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의인인데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뭐 그냥 또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의인이신데 하나님도 계셨는데 왜 막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냥 그거는 성경이니까, 예? 성경이니까 그냥 의인들이 그렇게 죽었나 보다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멘.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의 삶이란 무엇이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즉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계속 3장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요한일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읽는데요 5장이거든요. 요한일서가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알아요? 사도 요한의 형제 이름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형제 이름 우리 전정아 권사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아세요? 야고보 성경을 기록했던 야고보고요. 요한이 사실 이 성경에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경을 썼거든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흐트러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요한이 좀 이렇게 좀 못난 사람으로 치부가 되냐면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뭐 좀 상 하나 드세요. 왜? 엘리사벳인가요? 엘리사벳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가 요한의 아버지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두 형제를 데리고 가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나는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너 지금 그게 어떤 말인지 아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를 대봤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이루어지죠. 야고보도 순교하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다 보이는데, 사실은 그 성전에 올라갈 때요 베드로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억하죠. 이제 그 앉아서 이제 빌어먹는 사람이 이대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뭐 좀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뭐 줄 건 없고, 일어나 걸으라.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구속되고요. 또 그 옥의 문을 찬양으로 딱 열고서 또 나온 사람도 이 엄청난 사도 요한입니다. 말씀은 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복음서하고 약간 구별이 돼요. 엄청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죠.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바울만큼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자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계시를 많이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놀랍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복음의 정말 핵심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사랑이 뭐다? 사랑. 아마 대부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거 말씀 듣고 충격에 빠질까 봐 제가 걱정돼서 이걸 해야 되나.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내용이 없나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역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잡고, 그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며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하고는 우리가 비교하거나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충격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아이고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사랑이 뭔지 알았죠.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종이라,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친구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한일서 1장 10절인가요? 8절에 그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뭐기가 나의 예수님. 뭐 말로는 뭐 엄청난 찬양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몽골에 가면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떠날 때 그 읽은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제가 몽골 도착하기 전에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한 1년 동안 잘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요즘도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십 년 전까지. 왜냐하면 상황이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럼 잡아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잡으면 물론 무조건 한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말씀 전하다가 잘못 이 사람들은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비판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설교하는 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몇 사람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그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몽골 선교하면서 찍은 사진 하나 있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띄워 방송실 안 됩니까? 카톡으로 띄웠는데 안 돼요? 안 되나 본데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나왔네요. 좀 크게 해줘도 돼요. 저 뒤 배경은 안 나와도 되니까 예, 저 각만 나오게끔. 이게 이제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그때 세미나 했던 곳인데 저기 강이 하나 보입니다. 저기 톨강입니다. 울란바토르 중심부를 흐르는 톨강입니다. 저기 저 밑으로 가면 울란바토르 시내가 나고요. 저 반대로 가면 국립 휴양지 거기 테를지가 나옵니다. 테를지 쪽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이제 십자가가 있죠. 저게 이제 서지연 선교 기념관입니다. 저는 여기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도 혹시 울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서지연이라는 금오교회죠. 금오교회 성도입니다. 27살 먹은 청년이죠. 이제 몽골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다 짐을 챙기고 이제 몽골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타기 전에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지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쳐봐도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놓고 부모들이 갔죠. 뇌사 상태인데 이제 가방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지연 그 청년의 그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일기가 발견되고 이제 그 안에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가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설명한 거고 유서 중에 자신이 죽으면 내 모든 장기를 이제 맡기고 그렇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오다가 아니 몽골로 오다가 그냥 교토 나가서 하고 나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장기를 나눠주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이제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보상금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하고 또 금요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저 유원지를 이렇게 샀습니다. 한 벌써 20년도 더 됐죠. 2002년도쯤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몽골 성도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에 많이 왔다 갑니다. 몽골 가면 이 유원지를 들려서 이 서지연 선교 기념관 들려서 그가 그때 적어놨던 일기라든가 뭡니까 유언 같은 거를 이제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몽골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교 오면서 저는 그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왔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저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죠. 죄사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죄사함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나라에도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래도 배 타고 거기 한까지는 접은 했죠. 거기서 내려오면서 이제 칼에 실어 다니는데 이 서지현 학생은 이 청년은 가기도 전에 비행기 타기도 전에 차가 뒤집어져서 순교하게 되는.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의인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형제를 사랑합니까?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옛날에 아멘 안 한다고 저는 일어나가지고 저 뒤까지 쫓겨났었는데 아멘 안 한다고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들 아멘 안 하는데 정평이 나 있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그거 다 폈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직 못 찾았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뭐 교회 사람들도 어떤 장로님 계시고 저도 목사니까 목사님 계시고 뭐 집사님 계세요. 목사님, 정진호 목사님, 정진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듯 아닌 듯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떤 소리를 대해야 되냐면 장로님은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피태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장로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뭐 회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들 정말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는 고사하고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이번에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한마디도 못 하시네.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 말로만 사랑하고 아직도 옛날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일서 1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야 정말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누구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저는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를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장인 어른이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장인 어른 댁에 가면 꼭 한 사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우리 그분 그 장로님은 정말 우리 장인 어른이 그 인색하신 분이 와 그분이 정말 장로다운 장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건 밖에서건.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뭡니까? 가인에게 절대 속지 않죠.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절대로 안 속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 가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악인의 대열에 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받을까 받지 않을까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에 속한 자리. 지금까지는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더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다. 교회에서 만나도 뭐 세상까지 나가서 우리가 하긴 또 너무 벅차잖아요. 이제 결론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믿음으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주님의 자녀가 됨을 늘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경미한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순교의 장이라도 이거 말씀 꼭 기억하세요. 순교의 장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의 체질을 유지하는 강성교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의를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의 자녀임을 입증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강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우리 몽골에서 어떤 일 오늘 또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선교 보고를 겸해서 또 사진 몇 장 이렇게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자문해 보고 우리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고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